현재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제일 처음 만났습니다. 그렇게 성부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사시며 우리가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신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 거짓이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고 그 모든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이제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제 찾아가셔서 제일 처음 부르시고, 그 다음 중생케 하시고, 그 다음 회심케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견디고 인내하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견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떨어질 순간이 많아요. 고난이 그래요.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일이 견인이라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또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 여러분, 확신이 있고 없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확신 없이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내가 왜 신앙생활이 재미없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여러분, 그 6월절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잖아요. 그때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유대인들은 그 집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고 그 양을 잡아 저녁에 집에서 먹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마지막 심판이 임할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들 전체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오늘 이 밤에 즐거워하자 라는 가족이 있고, 한 가족은 아버지가 말합니다. 일단 바르라고 해서 바르긴 발랐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 죽음이 넘어갈지 글쎄다. 나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견뎌보자. 그 가족은 저녁 내내 잠을 못 잤을 거예요. 혹시나 죽는 건 아닌가. 그러나 앞선 가족은 확신에 차서 평안히 잤을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물론 매번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고 즐거움을 주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게 재미가 없어. 왜 재미가 없냐고 물어보면 모르겠대요. 그냥 재미가 없대. 왜냐하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하면요, 재미없는 거 막 교회에서 일부러 해도 재미있습니다. 네, 재미없는 이렇게 긴 설교해도 확실히 있으면 재미가 있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깨달아 알 수 없는 우리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머리에 기억하고 또 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5세기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 우리는 어거스틴이라고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유명한 일화가 또 하나 있는데요. 당시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책을 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해변을 거닐다가 한 아이가 해변에서 모래 구덩이를 파놓고 끊임없이 바닷물을 가져다가 그 구덩이에다가 계속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확신에 차 있어요. 바닷물을 다 옮기리라, 그 구덩이에다가.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볼 때 좀 어이가 없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지금 뭐하니? 그러니까 아이가 바닷물을 몽땅 담으려고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바닷물을 떠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다 담을 수 있니? 그랬더니 아이가 어거스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저씨는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인간의 언어로 모두 다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일하라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이런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크게 한 방을 먹은 거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있는데 자기가 그 아이를 보면서 무시했는데 그 아이가 도리어 어거스틴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당신은 그 책에다가 다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어거스틴은 더 겸손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의 얘기를 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정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함으로 글을 써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 작은 마음속에 담아내려고 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겸손히 그 일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다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구원 적용 두 번째 시간으로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중생, 우리가 참 많이 듣는 얘기고, 그리고 중생을 다르게 뭐라고 말하죠?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우리 born again이라는 regeneration,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중생을 오늘 좀 다뤄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첫 번째로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였죠. 소명, 콜링, 부르시는 거. 근데 이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소명인데, 외적 부르심은 우리의 외부에서 들리는 복음의 메시지,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부에서 들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부르심만으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다 믿지 못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귀에 들리는 이 복음을 스스로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한 가지의 반응은 믿는, 이상한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믿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지를 돌렸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좋게 받아들이고 저도 교회 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면은 이상한 일이에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또 어떤 반응이 있냐면은 소극적으로는 그냥 무시하거나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적극적으로는 아주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이런 게 무슨 복음이냐, 이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대적하는 자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어떤 이들은 믿습니까? 외적으로 복음이 들려질 때 어떤 사람들은 왜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내적인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외부에서 들린 복음이 우리의 내면에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작업이에요. 우리 내면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복음이 들려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마음을 우리 내면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내적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었던 부르심의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름을 받아 내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하나님께 나온 그 자 안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중생이 일어나요.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읽었지만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해를 합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요. 거듭나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굉장히 학식이 있는 사람인데 이해를 못합니다. 당시 바리새인으로서 학식이 있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어쩌면 여러분 당연한 거죠. 이 니고데모의 반응은 모든 복음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과 같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아무리 IQ가 높아도 복음은 인간의 머리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반응은 사실 정상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육체적인 출생을 말한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주님은 거듭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실 때 가능하다. 영적으로 다시 리본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를 보면은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헬라어 배우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비오스라는 단어. 여기서 이제 바이오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생물학적 생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조에라는 단어를 또 쓰는데 이거는 바로 영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보면 이렇게 생명을 두 개의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비오스라는 말은 생물학적 생명으로, 우리가 음식과 공기와 물과 뭐 이런 것들로 유지되는 생명, 그러나 마침내 뭘로 끝나는 생명, 마침내는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이 비오스, 이 단어입니다. 욥기 14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4장 5절 시작.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여기 보면 그의 날을 정하셨고 할 때 날이라는 말이 바로 비오스, 물론 여기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바로 이때 날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정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조회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우리 안에 새롭게 주어지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생명을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영생이란 말이 바로 이 단어를 썼어요. 바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생명, 이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만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죽어 있지만 생물학적인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 결국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조회의 생명으로 영생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안에 있는 영원히 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히 사는 조회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신자가, 여러분, 이 세상은 딱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만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네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할 때 그 말씀은 바로 이런 관점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아야지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에스겔을 보면 마른 뼈 환상 나오잖아요. 그 마른 뼈가 바로 오늘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에스겔이 본 환상이.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쓰는 표현이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 좀비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마른 뼈예요. 뼈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부르시죠. 말씀으로 뼈들을 부르시고 그 안에 성령으로 생명을 넣어주실 때 그 뼈들에 살이 붙고 생기가 돌아 살아있는 생명이 되듯이 그것이 바로 중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모습을 에스겔이 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중생을 다양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보냐면 첫 번째는 중생한 사람들, 거듭남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도 보면 할례나 무할례자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새로 지음 받았다라는 건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건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났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거듭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적 소생으로 이렇게 표현도 해요.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서 살리셨다라는 게 바로 거듭남, 중생, 새롭게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셨다. 골로새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살리셨다라는 게 바로 거듭남, 중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음의 할례라고도 표현을 하고, 마음의 할례, 그리고 또 죄 씻음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도 표현을 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게 여기 보면은요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다, 거듭나게 해주셨다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이렇게 중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서 중생의 필요성, 우리 인간에게는 중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제가 오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개선된다고 우리가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말을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써요. 정치인들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정치하시는 분들 없죠, 진짜? 많이 써요. 우리 당이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거듭나겠습니다. 그때 쓰는 거듭남은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보다 조금 더 나아지겠다는 의미의 거듭남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개선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내가 지금은 조금 이렇지만 내가 조금 더 착해지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런 의미의 거듭남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영적으로 파산 상태였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진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에요. 우리는 거듭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중생케 되면은, 과연 이 중생케 되고 거듭나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냥 입술로는 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고 교회 다니고 있고, 물어보면 뭐 거듭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거듭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거듭남은 어떤 변화냐면 영적인 변화예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거듭남인 첫 번째로 영적인 변화이고 근본적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이 의미가 뭔가 조금 살펴보면,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새롭게 태어나는 거니까 거듭나고 나면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된다거나 180도 눈에 보이게 사람이 확 바뀌는 그런 물리적인 변화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생할 때 우리 안에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맨날 믿고 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거 믿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여러분, 그거 말이 안 돼요. 왜요? 사도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들어오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믿은 게 아니고 내가 복음, 내가 믿고 싶은 내가 복음을 믿어서 전혀 능력이 없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돼야 돼요. 변화 안 되면 그거는 여러분 잘못 오신 거예요. 변화는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가? 물리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영적인 변화고 근본적인 변화인데, 이거는 어떤 변화이냐면 본성의 변화이고 경향성의 변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향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생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쪽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치우쳐 있었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도덕적인 일을 하고 남을 구제를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하는 쪽으로 모든 인간은 치우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듭나고 나니까 우리의 경향성이 바뀝니다. 쭉 돌아가요. 경향성이 바뀌어서 어디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되는 쪽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되는 쪽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쪽으로 변화되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바로 거듭남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살아나는 게 중생이에요. 그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전에는 나 중심에 대해서만 살았어요. 오로지 나 중심이에요.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우리의 본성 자체가 변화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변화가 생긴 거예요. 완벽하게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연관지어 인식하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중생의 변화, 이 영적인 변화이고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이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게 거듭난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거듭남의 증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나기 전에는 늘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바라볼 때도 늘 그냥 현상적인 것들만 보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이 역사를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것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역사를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것은 어떤 힘 있는 사람, 어떤 힘 있는 사람, 정치인들이 역사를 이끌어간다, 주도해간다라고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인식하고 그냥 현상적이게 생각을 해요. 특별히 가장 강한 나라인 그 미국과 같은 나라의 그 대통령을 행보에 주시하고, 뉴스도 늘 그런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행보를 연일 보도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가고 있구나, 움직여지고 있구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보이지만, 물론 우리가 그런 걸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듭난 신자는 보는 관점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 역사를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봅니까? 그 이면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우리는 기쁘게 그래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일하실 것이구나. 그게 거듭난 신자의 사고의 전환이고 가치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은 잘 보일 수 있는데, 다니엘서 1장 1절을 우리 한번 다니엘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어로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 포위했다,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인간들이 보는 역사의 시각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역사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강한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속국으로 잡아먹었다라는 일반적인 역사적 서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것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에 2절에서 주어는 누구로 등장합니까? 주께서, 그의 손에 할 때 그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예루살렘을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게 아니고, 다니엘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방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다니엘은 역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사고에 전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모든 일들은 주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변화이고 영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변화인가? 거듭남의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 두 번째 거듭남은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 무의식적인 변화, 또 다르게 무의식적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성화라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점진적인 거죠.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점진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단번에 갑작스럽게 우리의 무의식 중에 단번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이 중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는데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열었다라는 말이 여기 시제를 보면은 부정과거, 헬라어의 부정과거 시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의 한 시점에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난지는 모른다, 이런 시제예요. 헬라어에만 있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한 시점에 일어났는데 그거 우리가 언제 일어났는지 모른다. 그런데 어떤 한 시점에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변화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갑작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여러분한테 오셔가지고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렇게 물으면은 이걸 얘기하시라고요. 성경을 들어서 헛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그냥. 그게 중생의 변화예요. 갑작스럽게 알 수 없어요. 언제 정확한 그런 걸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세 번째로 중생의 변화는 뭐냐면 초자연적인 변화예요. 초자연적 변화. 여러분 이 말은 조금 이 말이 어렵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회심 같은 경우에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회심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편에서의 요구도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는 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믿는 것은 우리 편에서의 액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되고 또 믿는 액션을 취해야 돼요. 믿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우리 안에 오셔서 일으켜주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이고, 그래서 이것은 초자연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생은 어떤 변화냐면 전인격적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전인격적 변화예요. 중생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중생,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지, 인격, 지, 정, 의가 다 거듭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생할 때 우리의 지성도 변화가 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깨우쳐 주셔서 이제 말씀을 볼 때 이런 의미구나라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지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 앞서고 우리의 이성이 뒤따라 협력하는, 그렇게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생할 때 죄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중생 전에는 우리가 의지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만 사용을 했지만 중생하고 나면 이제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쪽으로 행동하게 돼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애씀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은 깨닫는데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이거는 바른 거듭남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성의 변화가 있고 의지의 변화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감정의 변화도 똑같이 옵니다. 여러분, 중생할 때 우리 성도의 감정이, 거룩한 감정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를 보면은 이제는 못 견디는 감정, 가슴이 아픈 감정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중생하게 되면 죄로부터 건져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또 내가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중생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슬퍼하게 돼 있어요.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열망하는 감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굉장히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감정의 지배를 잘 받는데 우리의 감정이 바른 감정인가 바르지 못한 감정인가 우리는 사실은 잘 분별해야 돼요. 중생될 때 우리 안에 바른 거룩한 감정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정입니다. 누구의 죄? 옆에 있는 사람의 죄요? 나의 죄요. 예. 거울을 보시라고요. 자꾸 옆으로 죄하면 자꾸 옆을 보시지 말고 나의 죄예요. 예. 거듭난 신자는요 오로지 나를 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의 죄도 어떻게 보면 내 죄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됐다. 그래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신자 안에 일어나는 거룩한 감정이에요. 그저 예배 시간에 조금 눈물 흘리는 거? 그 눈물 흘리면 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날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뭔가 음악이 이렇게 막 내 마음을 울리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힘드셨죠? 이 한마디 해주면은 눈물이 팍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 날 사랑하셔. 이게 잘못된 감정이에요. 물론 뭐 그렇게 또 뭐 받아들이면 또 뭐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감정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위로받고 싶어서 만들어낸 감정이에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감정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감정, 아파하는 감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망하는 감정,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감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런 전인적인 변화가 바른 중생의 변화예요. 이것 중에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돌아봐야 돼요. 빨간불, 적색 경보, 삐삐삐삐 울리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섯 번째로 중생은 어떤 변화인가? 관계적 변화입니다. 관계적 변화예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누구와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변화입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나면 또 뭐가 회복이 돼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회복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또 옆에 있는 지체와의 관계도 회복이 돼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옆을 보시면 안 됩니다. 타이밍이 안 좋아요. 우리 특히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지금 보시면 안 돼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른 감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관계적 회복이 오는 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깨어지기도 하고 또 서로의 실수로 인해서 관계가 상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로 온 거예요. 그것이 올 때 맞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든 우리는 어떻게든 회복하고자 몸부림치는 자리가 중생한 성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마지막이에요, 드디어. 여섯 번째로 중생은 도덕적 변화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거듭난 신자, 중생한 사람들은요, 말과 행실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나무인인 사람 너무 많아요. 바르지 않는 신앙이에요. 바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아요. 참된 도덕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거듭난 신자는 도덕 규범과 일반적인 도덕 규범과 일반적인 윤리 규범 그 이상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도덕 규범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신자는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일반적인 도덕 규범 위에 무슨 규범이 있어요? 하나님의 규범이 있어요. 성경이 일반적인 도덕 규범 위에 있는 법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법과 질서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거스르는 통치와 질서가 올 때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반적인 자연법이라 그래요. 이 자연법은 모든 인간 안에 자연적으로 법으로 와 있는 것, 양심이 자연법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법, 자연법. 그게 일반적 도덕 규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그 역사를 봐도, 그 오랜 문명을 봐도, 현재 문명과 오랜 문명을 비교해 봐도요, 법이요, 이상하게 똑같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도요, 법 체계는요, 이상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마음 안에 자연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중생된 그리스도인은 이 자연법, 일반적 도덕 규범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법의 입법자는 이 땅의 재판관이 아니고 최종 입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덕의 윤리 이상의 법을 지키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생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거듭난 신자인가? 내 안에 이런 거듭남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런 전인적인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이런 근본적인 변화, 이런 관계적인 변화, 이 중생의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났는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거듭난 자라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의 개선이 아니고 바로 이 중생입니다. 거듭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거듭남. 여러분, 거듭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한테 함께, 여러분하고 함께 기도하자는 게 이 거듭남이에요. 공부해라 해도 안 합니다. 우리 집에 2명 있어요. 해라도 안 하는 애들이.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해도 안 드리는 애들이 제가 2명 키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로 강제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하지 말래도 이 자리에 옵니다. 하지 말래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요. 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사역의 핵심은요, 거듭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과 중생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거듭남과 중생을 위해서 여러분 다른 건 눈물로 기도할 게 아니고 이걸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먼저는 여러분들의 거듭남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알곡교회가 이렇게 바르게 거듭남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누리는 바른 교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